지금 마음이 몹시 어지러우신가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당장이라도 이 불안함을 고쳐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평생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담금질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수선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을 뜯어고치려 했으며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오늘 밤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부처님의 반전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마음 억지로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야 했을까요? 거울 속의 주름을 지우려 애쓰듯 마음의 상처와 불안을 지우려 할수록 그 자국은 더 깊게 패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그 무겁고 축축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아 보세요. 고치려 들지 말고 그저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맑은 물을 만들겠다고 설탕물을 휘저으면 물은 더 탁해질 뿐입니다. 가만히 두어야 앙금이 가라앉고 본연의 맑음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애쓰는 손길을 멈추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깊은 고요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의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틀렸고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자기 부정 또한 강력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늘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설정해 두고 현실의 나를 그 틀에 끼워 맞추려 합니다. 화가 나면 화내는 자신을 꾸짖고 슬픔이 밀려오면 나약함을 탓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이 고장난 것입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대지가 잘못된 것입니까? 구름과 비는 그저 흘러가는 자연의 현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피어오르는 불안과 분노 역시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감정의 날씨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늘을 향해 왜 구름이 끼었냐고 화를 냅니다. 구름을 억지로 밀어내려 손을 휘젓습니다. 그럴수록 당신의 어깨만 아파질 뿐 구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곧 지금의 나는 온전하지 않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환자로 규정하고 평생을 치료실 안에서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불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먼지가 쌓였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지만 닦아내면 될 일을 우리는 거울 자체를 깨뜨려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넓은 바다 위에 잠시 일렁이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를 잠재우려 손바닥으로 수면을 치면 파도는 더 커질 뿐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지혜, 그것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도 평온에 이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잘못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라는 말씀인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치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수용이란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잡초를 보며 우리는 너는 왜 장미가 아니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인식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다그치나요?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라는 말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에게 거처를 허락하라는 뜻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슬픔아, 어서 오렴.
잠시 쉬다 가거라 하고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불안이 문을 두드리면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등을 토닥여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감정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거세게 달라붙습니다.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순간 작은 일에도 폭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래, 지금 내 안에 화가 가득 차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화의 에너지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알아차림의 신비입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을 쫓아내려 빗자루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려 애쓰는 대신 따뜻한 관심의 빛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내가 참 외로웠구나. 하고 자신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 즉 자비심이 일어날 때 마음은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자신을 향한 날선 비난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못난 모습까지 안아주는 넉넉한 품이 되어 보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 재행무상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죽일 듯 괴롭히는 고통도, 잠 못 들게 하는 근심도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여 절망에 빠집니다. 반대로 즐거운 순간이 오면 그것을 붙잡으려 안달복달하며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마음을 고치려 애쓰는 이유는 지금의 불쾌한 상태가 영원히 고착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도 흐르게 두면 자연히 정화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댐을 쌓고 감정을 가두어 둡니다. 이런 생각은 나빠, 이런 느낌은 수치스러워 하며 억누릅니다. 가둬진 감정은 썩고 부패하여 결국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흐르는 강물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강물에 오물이 던져져도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스스로를 씻어냅니다. 당신의 마음에 어떤 오물이 던져졌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며 분석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지나가겠지.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 이 평범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의 법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지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넓어져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더섭음을 무의식 중에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상함의 지혜를 빌려 오늘 당신의 해묵은 고민들을 저 멀리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당신이 붙잡지만 않는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치려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해지려는 강한 의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화살을 맞은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살을 뽑는 것입니다. 이 화살은 누가 쐈을까? 나무 재질은 무엇일까?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성격이 이럴까? 과거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따지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독화살을 스스로에게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생겨버린 성질을 두고 후회하는 것은 자신을 고문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듯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기복 아래에 뿌리 깊은 평온을 간직하십시오. 그 평온은 마음을 고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나라고 믿었던 완고한 고집, 내 거지라고 여겼던 자존심을 조금만 헐어내 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이래야 해라는 문장에서 반드시라는 단어만 지워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시니어의 삶은 덧붙이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체면을 덜어내고 욕심을 덜어내고 마지막으로 완벽해지려는 마음까지 덜어내십시오. 텅 빈 방에는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고 또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텅 빈 방처럼 만드십시오. 들어오는 감정을 막지 말고 나가는 감정을 잡지 마십시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깊은 잠으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베개 머리에서 부드러운 자장가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 선한 의지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당신의 오늘을 망치게 두지는 마십시오. 부처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마라. 오직 현재의 한 찰나를 잘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수행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혹시라도 다시 불안이 찾아온다면 가만히 미소 지어 보십시오. 아, 또 손님이 왔구나. 하지만 나는 이제 너를 고치려 애쓰지 않을 거야. 내가 머물다 갈 때까지 나는 내 할 일을 하며 평온하게 기다릴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마음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마법 같은 선언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꽃은 피고 노력하지 않아도 계절은 바뀝니다. 당신의 영혼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에 순리대로 두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생각으로부터 사면을 선언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편안한 숨을 내쉬며 깊고 고요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꿈길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